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 목요일에 큐티를 시작합니다.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종교적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스스로의 행동을 폭로합니다. 유대교의 누구보다 열심히였던 바울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뿌리 뽑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서 핍박하고 체포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종교적 차원에서의 자신의 과거 행동 때문에만 그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극명한 대조로 인해 겸연쩍고 죄송한 마음에 슬쩍 던져보는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존재를 직시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사역 말미에 했던 것임을 생각하면 그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면 살수록 복음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의 비참함을 점점 더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우두머리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진실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3 때로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 저에게는 다른 그 어떤 현상에 앞서 죄의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당시 바울처럼 박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가 생각나면서 복음 앞에서 저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의로운 척 살아온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이 보이면서 벌어진 인생임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주의 종이 되겠노라 결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때보다 더 흉악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더 악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아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서 저의 실체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싸움을 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외치게 할 뿐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거룩한 직분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언제 어디서나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